함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2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네, 2절까지 먼저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재는 우리 973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한계시록 12장에서부터 13장까지 내용을 요약하고 있죠. 한번 보시면은 12장에서부터 13장까지 하늘 및 땅에서의 이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이번의 내용이 10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남은 진노에 대한 대비 내용이었거든요. 기억하실런지 몰라도 그 남은 진노에 대비해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진노를 하시지만 그게 교회의 승리와 연관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결론으로 맺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 주제가 교회 승리를 통한 성취 내용이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바로 살아계셔서 아버지의 그 보좌 우편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섭리해 가시는데 이 땅에 어떠한 그 진노가 있다 하더라도 또 악의 세력들이 교회를 무너뜨린다 하더라도 그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그 승리의 핵심은 여호와의 이름을 절대로 약화시키거나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망각시키지 않게 하신다.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또 나름대로 또 중요한데요. 12장에서 13장에 나타난 하늘 및 땅에서의 이적은 이 역사적 배경도 좀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기록할 때 이미 예루살렘은 망했고 AD 135년 예루살렘에 어떤 교회의 흔적도 남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옵니다마는 옛뱀, 사단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고요. 그걸 하나님이 섭리를 하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요. 그러나 그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겠다고 하셨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나타나는데 역사적 사실까지 나타나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아주 중요한 해석이 오늘 사실 다른 부분에도 나오지만 이 12장, 13장 내용에 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경 신학에서 요한계시록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3, 하늘에서의 땅에서 이적 12, 13이 9734페이지잖아요. 저기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9736페이지 이렇게 해서 계속 페이지가 이어지고 있는데 페이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12장, 13장 그 해석과 강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1페이지에서부터 연관해서 12장, 13장을 주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신학에서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무슨 묵시문학이다, 묵시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창세기부터 앞부분 유다서까지 나타난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을 이 강론집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많은 공을 들인 이 주석임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텐데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가면서 성경 개론에 나타난 저 구조 있죠. 교회 승리를 통한 성취, 교회를 위한 계시가 있었고 바로 가면서 주의 영광과 권세. 땅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망했는데 그걸 망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승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8장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은 지난 진노도 있었고 남은 진노, 이제 저게 당시로 보면 남았지만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이미 이루어졌고 단계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어요. 재림 임박했고 땅끝까지 복음이 그 1900년 동안 상당한 지역으로 이미 말씀이 전파됐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보면 12장, 13장, 그리고 14장, 15장, 19장에 가면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데 12장에서부터 18장까지 17장, 18장은 하늘에 있는 또 큰 음녀가 출현하는 거니까 적어도 12장, 13장, 14장, 15장, 한 16장까지는 바로 135년 이후에 예루살렘에 하나도 유대인들이 남아있지 않고 유대교회를 완전히 끝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끝장을 내시고 바로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시는 역사와 관련된 그 역사적 전개에 대해서도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사도 요한으로 보면 다 예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우리로 보면 이루어진 내용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역사 책들을 참고하면서 그 사례들을 이 저자는 찾아놓은 거죠. 그리고 열어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책이 만약에 한 권을 가지고 봤다면 그보다 더 상세한 내용들이, 정확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교회사 책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교회 동역자 협회에서 포럼과 같은 그런 이제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도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해석은 성경에 기반을 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따라서 그러면 이건 성경 강론집에 연구된 것의 연장이고 여호와 계시와 관련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진리 논의를 해가면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연구의 출발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12장, 13장하고도 관련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살펴가 보도록 할까요? 먼저 12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하늘에서 나타난 이적입니다. 자, 하늘에서 나타난 이적인데 첫 번째 해산한 아들이 올려갑니다. 그건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 나타난 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공간 개념 보다가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 세계에 성취하신다는 맥락에서 일단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 하늘은 뭐냐면 근거를 좀 제시하면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에서 창세 전에 있었던 영원 천국에 대한 바로 저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이 땅에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쪽 가로 이해 보시면 용이 볼까요? 어디에서 쫓겨났죠? 하늘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러면 12장, 13장 제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연관이 되죠. 해산한 아들은 어디로 가고? 하늘로 올라가고 용은 하늘에서 뭐하고? 쫓겨나고. 그러면 하늘은 누가 차지를 하게 되냐면 아들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교회가 뭐 하는 것이다? 승리한다는 것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참 귀하게 연구를 해놓은 거죠. 저런 요약을 통해서 교회 승리와 또 신약을 예수의 여호와의 그리스도 성취라고 하는 성취에 초점을 맞추고, 그 성취는 창세전에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다시 확증해주고, 그리고 그것은 영존하시는 여호와의 계시이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내용으로 또 한 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난번에요, 그 11장 그 마지막 절을 한번 보면서 12장으로 가는 게 유익할 것 같아요. 그 여호와라는 개념이 11장 17절에 나왔고요. 자, 19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열어줍니다. 자, 그런데 그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 연결이 돼요.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했던 말씀도 되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도 되고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창세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신 로고스의 언약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해 갈 때 다른 내용들이 들어오면 안 되고요. 이 지금 강론집에서 보여주는 방법처럼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나온 아니면 미리 앞으로 나올 요한계시록에 있는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앞에 언약했던 것을 얘기를 할 때 어떤 특정한 장소에 누군가의 어떤 사건에다 맞춰버리면 다른 사건들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첫 번째 조건은 이 페이지처럼 창세기에서부터 유다서이므로 이게 꼭 전제가 돼야 돼요. 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그 언약궤와 함께 뭐가 있는가 보세요. 번개와 음성과 내성, 천둥이라고 하죠. 그 천둥 소리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러면 이 내용이 12장, 이제 13장에 가서 하늘과 땅에 있는 이적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이 주관하시겠죠. 지금까지 내용으로 보면 어린 양이 주관하시겠죠. 이걸 어떻게 주관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이적을 보여주느냐. 근데 우리는 이미 두 가지 살폈어요. 해산한 아들은 어디로 가고 하늘로 가고. 이제 여러분 해산한 아들은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들,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출생이라는 게 꼭 그리스도 출생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나왔습니다만 14만 4천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택한 백성, 그리고 허다한 이방인의 백성 무리들, 그와 관련된 거고, 간단하게 말하면 교회와 연관되는 거예요. 자, 그 해산한 아들이 올라가지만 영은 하늘에서 있을 장소가 없어요. 하늘에서 있을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통치권을 행사하던 것을 하나님이 다 박탈시켜 버립니다. 그 에덴 동산을 유혹해서 에덴 동산을 지배했잖아요. 그걸 박탈시켜 버리고 진짜 새 하늘과 새 땅만 준비된 그야말로 신부처럼 그것을 준비하는 내용의 맥락에서 보시면 돼요. 그러나 이 땅에 내어 쫓긴 용은 이 땅의 권세를 가진 것처럼 또 행세를 하고 이 땅에 있는 백성들과 교회를 괴롭히는 거죠. 자, 그 내용이 바로 하늘과 땅에 있었던 이적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방법입니다. 아까 그 진노들을 악한 자들에게만 이렇게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건 이제 우리의 바람인 거고, 우리가 6장 11절에 지나왔죠. 순교자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쇠마포 입고 쉬어라. 너희들처럼 이렇게 목숨을 잃을 자들이 아직 더 있다. 그 내용이 이제 곳곳에 나오거든요. 자, 이제 그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2장 1절에서부터 6절 이제 본문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그 성경은요, 이게 논리적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요한계시록은 논리적 관계뿐만 아니라 사건의 연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칠두십각 짐승이 나왔는데 그 칠두십각 짐승을 설명하기 전에 반드시 그 칠두십각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여기서 한 번 나왔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되면 논리적 연결뿐만 아니라 의미의 연결성도 이게 떨어져 버립니다. 끊어져 버려요. 자, 그래서 좀 전체 성경을 바탕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는 주석이기도 합니다. 자, 볼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입었다는 것은 해를 진짜 입은 거예요. 옷으로 해를 입은 거고, 그 발 아래는 뭐가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별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통치권을 말하는 거죠. 면류관은 통치인 거고요. 그 12별을 주관하는 바로 능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부분도 우리가 다는 이제 살펴보지 않았지만 아까 잠시 11장 끝부분에서도 잠시 살펴본 것처럼 앞부분에 나온 내용하고 연관해서 공부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해를 입은 한 여자의 설명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그 밑에 주석에 보시면 아가서 6장 10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언약 자손을 상징적으로 노래한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과 방불한 왕후의 모습이다. 그러면 이게 술람미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공부를 계속해서 연속해 가야 되는 건데, 찬양을 통한 언약에서 자비성에 대한 찬양에 나오는 그 술람미는 강론집에 보시면은 누굴 말하죠?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 나타났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말합니다. 그럼 그 택한 백성이라는 걸 모르고 술람미를 보면 이건 술람미와 연결된다고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막혀요. 그럼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 연결을 페이지를 이어간다는 것의 의미를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실 때 특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술람미가 그러면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예언했던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연관이 된다면 바로 그 여인은 신약으로 말하면 뭐가 되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걸로 보면 하나님 언약 백성들이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석에 보면 아가서 6장 10절 다음에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 자신이 언약 백성의 남편이 된다. 그러면 해를 입은 한 여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죠. 언약 자손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 상징과 이 은유에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나중에 본문에 보면 나오는데 제단이 말을 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제단이 말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제단은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니에요. 그 로마서에 보면 만물들이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러거든요. 뭘 간구하냐면 그리스도가 오셔야 이 만물이 회복되고 저주가 덮인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만물을 아담에게 했던 약속을 이루면서 만물을 통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게 저주가 덮여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어떤 재림으로 통치가 회복되는 것을 만물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체 모든 만물들이 아까 여러분 해와 달, 별들이 전부 여기서는 인격으로 작동합니다. 이들이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과 인간에 대한 이 경계물, 그리고 동물들에 대한 경계 이런 부분들이 다 통합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면에서 보면 그 에베소서에 우리 지나왔지만 교회는 충만 안에 충만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 자신이 언약 백성의 남편이시라고 말씀하셨다. 그런가 하면 근거를 여러 가지 제시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럼 이건 이제 11장에 가면 나오기도 하고 16장인가요? 거기에 나오기도 하고 끝에 21장 2절에 가면 나오거든요. 여러 번 나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러면은 한 여자와 해를 입은 것과 또 여기 보면 술람미 여인과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그 남편이 여호와가 되신다는 것. 이 용어들이 전부 복합된 개념이고 이 개념은 반드시 어디에 나와야 돼요? 성경에 나와야 돼요. 어딘가에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성경적 근거를 모아서 이 개념 하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페이지가 9736페이지니까 이전까지 나왔던 말씀 그리고 아까 계시록 21장 2절과 관계된다고 했으니까 이걸 쓰고 있지만 이미 22장에 있는 것까지 이미 염두에 두고 성경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성경에 대한 본문의 근거를 두고 요 순서대로 따라가는 공부가 성경 강론 공부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저자는 늘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여전히 저는 두렵고 또 이렇게 뭔가를 제시해야 되는 이런 자리에서는 그 개념 하나가 성경적인지 아닌지에 되게 이제 민감하고 조심스러워할 수밖에 없죠. 자, 그다음 따라서 결론을 내립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는
언약 백성으로 이루어진, 그럼 언약 백성의 아까 상징이 누구였어요? 술람미 여인이었죠. 그 술람미 여인은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누구 다 포함해요.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이방을 다 포함하죠. 역대기 1장 1절에 아담 나오신 거 생각하면 전체 인류와 연관이 됩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는 언약 백성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적 표적으로 이해된다. 하나님 나라가 되면 나라 속에 땅도 있고 백성도 있죠. 거기에다 만물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개념들은 반드시 어디에서 설명해야 된다? 성경에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또 은유로 가버리면 이 술람미를 두고 뭐 막 지나치게 어떤 구체적인 상황까지 와서 내 생활의 어느 부분까지 이렇게 갈 때는 매우 조심해야 돼요. 근데 연결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해석이 타당했을 때 결론을 어떤 부분에 내리더라도 성경 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호와 계시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그건 설명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어거지가 되는 거예요. 억지로 끼워 맞추는 일이 되는 겁니다. 자, 단 몇 줄이지만 이 강론집을 저술해 나갈 때 이 저자로서는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죠. 요 몇 마디 속에 구약 성경 전체가 들어가는 거죠. 술람미도 나왔고 예레미야도 나왔으니까 그럼 예레미야 3장 14절만 얘기를 하겠어요? 예레미야 전체와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공부 방식도 열어놓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 이해된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어 보여주시는 이유는 귀 있는 자만 듣고 볼 수 있는 자만 보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도 역시도 계시록에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신학적 의미까지 부여했습니다. 그게 바로 해를 입은 한 여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자라는 단어를 볼 때 술람미가 연관이 되면서 이렇게 이 안내를 받게 되면 전부 어디로 가게 돼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 개념으로 가는 것이 이 강론집을 따라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읽고 여자만 생각하면 이 정보를 모르고 있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 신약의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지체, 머리 입고 있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유대인으로 보면 14만 4천 준비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허다한 무리가 있고 그 무리들이 함께 준비되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자,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아이를 베어 해산한다. 아이가 나오면 술람미라는 여인과 관계가 되면 여러분 술람미의 자식이 되는 거고 참 나이브하게. 하지만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역사서 전체를 배경으로 한 술람미 여인이기 때문에 그 술람미 여인의 그 의미는 바로 아이가 된다는 말은 뭐냐 하면 거기에는 언약 자손들, 땅들, 그리고 왕들, 통치자들 이 의미가 다 들어가고 바로 뭐하고 직결이 되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낳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은 사건하고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폭넓어져요. 이렇게 폭넓어질 때 하고 싶은 말을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가 이 강론집처럼 연구를 해갈 때 성경적 근거와 그 맥락을 소개해야 돼요. 같은 유사한 낱말이 있는 걸 집어넣지 않습니다. 이 성경 강론집은 꼭 그 맥락을 중요시하고 이 성경 개론의 전체 여호와 계시라는 것을 바탕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연구를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면은요,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여러분 해산의 수고라는 말 아시죠? 누가 썼던 말이죠? 바울 사도가 썼잖아요. 내가 갈라디아 교회죠.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내 속에는 그리스도에 뭐가 있다?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았으면 좋겠다. 나 안에 그리스도의 창자국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결국 갈라디아 교회가 은혜를 버리고 율법으로 따라가는 그 일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소개했던 진리를 들었던 지체들이 로마 배반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 비유인 거죠? 로마 군인들이 옆구리에 계속 창을 찌르는 것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가 성도에게 한마디 말하는 게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진짜 무섭습니다. 진짜 괴로운 날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렇다고 그걸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말을 억지로 만든다는 것도 뭐 하나님 앞에서는 웃기는 거고요. 자, 애써 부르짖더라.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오죠. 그 말씀에 보면 교회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해산을 할 때 아프다라는 말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어디 있어요? 누구에게 했던 저주, 일단은 저주에 보면 해산할 때 너 고통을 겪어야 된다고 하죠. 하와에게 했죠. 이게 전부 성경의 개념들이에요. 해산에 쓰거나 아까 바울이라는 그 사도의 경우에요. 그 다음에 아프다라는 말은 언약을 취소하지는 않지만 하와가 언약 자손을 낳을 때 뭐 하게 된다? 아파한다. 고난통을 겪게 된다는 것도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9737페이지에 가보시면 중간쯤이에요. 중간쯤에 보시면 이러한 섭리 과정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 자손으로 이루어진 지상의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겪는 아픔이 매우 극심함을 알 수 있다. 정리되시죠? 그 교회에 대한 예표는 그 술람미 여인이 신랑과 헤어져서 성폭행을 당하잖아요. 온 몸이 망가지는 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나타난 이스라엘 그리고 갈라져서 유다가 겪는 고통 속에 있는 언약 자손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뭐 거의 모든 그 사도들부터 일단 순교를 당했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 역사에서도 당연하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모아지죠. 여호와의 언약 자손으로 이루어진 지상의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겪는 아픔이 매우 극심함. 이게 2절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부분만 이런 해석을 한다는 걸까요? 이 저자는? 아니죠. 그럼 모든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내용들을 성경을 연관시켜서 근거를 제시해서 결론은 여러분 어떻게 나야 되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나옵니다. 이걸 읽는 게 좋겠어요. 곧 아담의 아들. 어디로 갑니까? 지금 이 2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로 가잖아요. 아담의 아들 아벨이 형 가인에게 피살당함을 비롯하여 노아의 자손이며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형 이스마엘에게, 야곱은 형 에서에게,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의 바로에게, 다윗은 대적들의 세력에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게,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시기에는 파사 제국에게, 성전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 헬라 제국에게, 예수 자신은 물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로마 제국에게 온갖 박해와 순환을 당하고 있다. 성경 전체와 인류 역사 전체가 들어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표적을, 그러면 이 전체 사건의 주어가 누가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러면 이게 여호와 계시이고 그 계시는 교회 승리에 맞춰진다. 이게 여러분 성경신학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9882페이지지만 이런 방식의 연구의 길을 이렇게 열어줬기 때문에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는 이 잔치, 말씀의 잔치에 진짜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이 여기에 몰두해서 이 말씀의 놀라운 이 신비와 그야말로 이 생명력을 같이 더 깊이 공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러면은 12장 3절에서부터 나오는 얘기들도 짧은 2페이지에 나타난 이 해석, 뭐 1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내용에 담겨 있는 성경적 근거의 바탕을 두고 그 다음 내용도 본다는 안내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붉은 용이 삼키려는 아이와 여자에 관한 이적을 보여줍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자, 하나예요. 한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홀로 계신다는 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권력은 나눠 갖기를 원합니까? 독차지하려고 합니까? 독차지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에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예. 그리고 보통 7두10각이라 그러죠. 예, 7두10각. 한 큰 붉은 용의 모습 먼저 7, 머리 7, 뿔 10, 7두10각. 자, 그 다음에 그 여러 머리에 뭐가 있어요? 7 면류관이 있어요. 이거 아까 뭐하고 비슷해요? 해를 입은 한 여자의 모습과 같죠. 그러니까 누구 행세를 한다는 걸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자기의 무리를 모아서 교회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처럼 어린 양이 통치하는 그런 행태를 만드는 이 악의 세력이라는 사실을 이 표현에서도 알 수가 있죠.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아까 그 해를 입은 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 별이 어떻게 나왔죠? 12별의 면류관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별을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별이 반짝거리고 별이 찬양하는 것이 해를 입은 한 여자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 해를 입은 이 한 여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속에 슬람미 같은 여인도 들어가는 거고요. 신부인 교회가 들어가고요. 신랑은 누가 되신다? 여호와가 되시는 바로 그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는 게 바로 이 거짓 말세에는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교회처럼 보이지만 바로 거기에 말씀이 없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말로는 아시아 일곱 교회처럼 그 에베소 교회인가요? 말은 잘하고 막 그 니골라당도 쫓아내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경우죠. 하나님은 무서운 진노입니다. 진노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자, 용이 자, 먼저 읽고요. 뒤에 이제 주석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를 또 따라가도록 할게요. 용이 상황 설명을 일단 이해하자고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아까 해산한다고 그랬죠? 그 용이 해산하는 여자가 무엇을 해산한다 그랬죠? 아까 우리 주석을 읽어봤잖아요. 언약 자손으로 이루어진 지상의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겪는 아픔이에요. 여기는 가정교회에서부터 모든 교회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를 뭐 하려고 해요? 삼키려고 하는 거죠. 자, 모습은 마치 어린 양처럼 비슷하잖아요.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이라고 했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교회를 낳으니,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낳는 거죠. 이게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내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낳은 아들 이렇게 하죠.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그 쇠몽둥이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좀 더 구체화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 정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 해를 입은 한 여자부터 많은 개념들이 있은 다음에 여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했기 때문에 오직 마태복음에 있는 그리스도 탄생에다가 맞추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실제로요. 17장 14절 메모해도 될 것 같아요. 17장 14절에 가면은요. 어린 양과 함께 성도가 같이 뭐 한다 그래요? 왕 노릇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되느냐? 아까 소개했던 대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한 상징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징이라는 말을 할 때는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요. 성경에서 상징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구체적인 실체가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실체는 뭐냐면 창세전 하나님이 계획한 영원한 천국이 실체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 개념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그럼 지금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하나님이 작정해 놓지 않는다면 이건 우연한 일이 된단 말이죠. 그래 반드시
강론집 두 번째 단락에 있는 대로 어디에 바탕을 둔다?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바탕을 둔다. 두 번째,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말씀한 내용에 바탕을 둔 상태에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설명해야 돼요. 자, 그럼 아까 이 남자를 설명하기 전에 해를 입은 한 여자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소개를 했고요. 거기에 있는 교회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픔을 겪는 것은 교회의 아픔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모든 내용들이 바로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술술술술 읽어 나가지가 않아요. 본문만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럼 막히거든요. 그럼 강론집 찾아서 보세요. 보셔도 이해가 잘 안 돼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먼저는 이 저자는 22장까지를 다 안 상태에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히시더라도 끝까지 가셔야 돼요. 끝까지 쭉 읽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논리적인 과정을 따라가야 되고요. 다시 한번 읽어 보실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생깁니다. 그럼 궁금한 점을 풀어가는 실마리는 이 저자가 보여준 대로 어디에서 찾는 거예요? 근거를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공부한 성경의 근거가 엮이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이걸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추가되는 연구가 되는 거예요. 저도 보면 볼수록 제가 한 4년 전에 이 계시록 했나요? 예. 오늘 또 보면서 이제 거기 또 메모가 붙는 거죠. 메모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이것하고 연관이 되나? 그래서 이게 교회와 연관되는 게 맞나? 교회가 겪는 아픔으로 연관이 되나? 이렇게 맞다 이거. 이렇게 이제 또 그 부분에 해당하는 주석을 보면 더 명확하게 나오죠. 나오지 않으면 연구하면 되고 또 공부해서 확인해 가면 되고.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 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볼게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면 이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에는 분명하고요. 그럼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게 그리스도만 올라가고 승천하고 부활하고 승천할까요? 아니죠. 아까 누구도 같이 겪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아픔을 같이 겪었으니까.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가 된다는 말씀도 살펴봤잖아요. 그럼 이건 다시 또 어떻게 이렇게 모아지냐 하면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뭐 다 정리가 되죠. 그렇게 정의를 하면 구약의 고난을 겪었던 언약 자손들의 전체 역사, 아담 타락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고난이라든지 이스라엘 나라의 분국과 패망과 그 모든 과정들이 전부 되는 겁니다. 올라가더라. 6절. 그리고 그 여자는 이 땅에 남겨진 뭘까요? 고난 또 받아야 되는 성도들이죠. 사실 사도들, 그리스도와 사도 시대의 많은 증인들은 그때 목숨을 잃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바로 그 보좌에 함께 하죠. 하늘에 여러분 24장로들이 있었잖아요. 먼저 목배임을 받은 자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을 했지만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땅에는 다시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일이 벌어지죠. 나중에 가면요. 이 안에서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 아예 그냥 나와버립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게 거기 1160일 동안 3년 반이죠. 11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누가 예비하신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어요. 여러분 곳이라고 나왔으니까 어떤 장소가 맞긴 한데 아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로는 그 장소는 특정한 어떤 장소에 누구를 지칭하지가 않습니다. 아까 아프다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아픔을 겪는 거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들어와 있고요. 신약 성경 전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은 여기서 이제 좀 힌트를 얻어서 해석을 하면 예루살렘은 망했지만 예루살렘에서도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다고 하시니까 그 모든 곳에 있는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지만 무엇을 낳는, 누구를 낳는 교회?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교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뭐 틀릴 바가 없죠.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신학적인 의미, 여호와의 계시와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뭐 손색 없는 해석이 되는 거죠.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넘겨서 우리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 그 본문이 나왔고 설명을 또 하니까. 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당아 땅에 던진지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킨다 했는데 거기 첫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 해석 볼게요. 주석. 이는 큰 용이 새벽별과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많은 천사를 타락하게 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타락하게 했다는 말은 이 큰 용이 새벽별과 여기서 주석을 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전부 뭐 하고 있어요?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난이 따르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그 욥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겨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욥을 아예 사단에게 맡기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에게 맡겨서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사건도 잘 아시죠? 곧 큰 용이 많은 천사들을 타락시켜 자신을 따르게 한 것에 대한 표현들이다, 표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별은요, 구약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찬송하는 찬양됩니다. 그 욥기 38장 7절 나오죠. 예, 나중에 찾아보시면은 나오는데 제가 확인한 거로는 여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찬송하는 자가 바로 뭐냐면 새벽별이에요. 그럼 별이 반짝반짝 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용이 그 새벽별을 묶어다가 버렸다라는 말은 타락했다는 말로 보면 그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찬양하게 해요? 큰 용을 찬양하게 하는 거고요. 당하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배신과 반역과 또 고난이 더 심해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게 지금 1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해산한 아들이 올라간 증거입니다. 그럼 지상에서 고난을 받고 있다는 말은 이 말씀을 모르면은 아들만 그냥 가고 죽은 사람들만 가고 여기 남겨진 사람은 계속 그냥 고난만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예. 분리해서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둘째,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라고 했다. 이는 큰 붉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아까 그 술람미 여인을 소개할 때 술람미 여인이 어떤 특정 시대가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 나타난 언약 자손들의 모든 그 통칭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게 한번 보시면 그 붉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볼까요? 역대 제국들과 연계돼요. 역대 제국들에 대한 기사들이 주로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에 나오죠. 그래서 이 다니엘 연구와 요한계시록은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연관이 되고 특별한 해석이 나오면 안 돼요. 왜 다니엘에 왜 이런 해석이 맞느냐는 것은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 요한계시록의 이 해석은 다니엘서의 언약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내용들이 연관이 서로 돼야 됩니다.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가 않죠. 그 특정한 어떤 인물에 가고 이렇게 되면 왜곡되는 겁니다. 역대 제국들과 연계되어 나타난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자, 로마 제국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애굽의 바로로부터 시작해서 어느 제국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로마 제국까지. 그거 전체가 한 문장도 아니죠. 요 한 구에 있습니다. 하수인 노릇을 하는 유다 왕 헤롯까지. 헤롯까지 만왕의 왕으로 출생하신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사건에 대한 하늘의 표적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죽이는 이 사건은 단지 아기와 관련된 게 아니라 이제 이후에 계속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대신 누가 받는 고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받는 고난하고 연관이 됩니다. 자, 이어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고 했다. 요한은 여자가 낳은 아들의 신분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철장과 같이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천하만국을 다스릴 만왕의 왕의 신분이라는 뜻이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부터 33절.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부터 33절은 누구를 소개하냐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 아들의 사역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지 태어난 아기 예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해석이 좁아져요. 그래서 이 안내를 따라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철장과 같이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천하만국을 다스릴 만왕의 왕. 이 만왕의 왕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 글을 길 때는 어디에 계시죠? 아버지 우편에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고 이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큰 용의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 승리를 통한 성취라는 제목이 맞다. 이렇게 안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잔잔하시고요. 11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향은 그래요. 분명한 구체적인 사실로 누가복음 1장 32절을 얘기를 하지만 그 구절에 딱 누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 어디로 간다? 전체로 간다. 그러니까 한 개념에서 전체로 간다. 그 공부를 안내하는 게 이른바 여러분 요즘 공부하고 있는 세 번째 단락이에요. 그 세 번째 단락이 어떤 한 개념이 전경 전체와 여호와 계시로 어떻게 가는지 그렇게 지금